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과 동등 본체이신 성자 예수께서 굳이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또한 천사의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려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내가 전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늘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사람의 음성으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몸소 보여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예수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만약 예수께서 성경에 기록된 이적 기사 10배를 더 많이 행하셨더라도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그분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만약 예수께서 성경에 기록된 설교 말씀 100배를 더 많이 하셨더라도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즉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우리 죄인들이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를 지신 것은 졸지에 붙잡혀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처음부터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예수님 공생의 모든 사역은 바로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도 예언한 바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제자들에게 3번이나 자신의 고난을 예고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직후에, 두 번째는 갈릴리에 계실 때에,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길 도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세 번째 고난 예고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자신이 죽는 방법까지도 정확하게 십자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십자가는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교회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장식품으로 널리 쓰입니다.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십자가 배지, 십자가 장식 등등. 하지만 원래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그것도 가장 잔인한 사형틀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고대 페르시아에서 사용하던 방법인데 로마 제국이 이것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처형은 극악무도한 정치범, 반란자, 흉악한 강도 등에게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워낙 잔인한 처형 방법이라서 당시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십자가 처형이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라고 지정하셨고, 예수를 극렬히 반대하던 자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를 신문한 후에 예수에게 죄 없음을 발견한 총독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리라. 빌라도가 또 말합니다. 어쩌미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십자가, 십자가. 더욱이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예수께서 굳이 십자가 처형을 택하셨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나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만약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났다면 예수 죽음은 저주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승리요 영광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공의회에 잡혀가서 신문을 당할 때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자랑하며 담대히 증거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래 어쩔래? 괄호 열고 닫고. 그런데도 너희가 십자가를 저주라고 생각하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예수 십자가 증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들 정말 표적 좋아했습니다. 툭하면 표적 보여줘, 표적.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역시 헬라인들은 입만 열면 지혜, 지혜. 그러나 우리는 표적도 아니요 사람의 지혜도 아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예수 십자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여러분, 예수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고린도 전서인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 오기 직전에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멋진 철학적 설교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큰 충격입니다. 물론 아테네 교회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옮겨간 곳이 고린도인데,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이 바뀌고 설교가 바뀌었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복음만 증거하기로 하였습니다. 22절에서 24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교도 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이적 기사도 행하셨기에 설교하는 그리스도, 이적 기사 행하시는 그리스도도 전하지만 핵심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노라.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겁니다.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날고 뛰고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함에 미치지 못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더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므로 능력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위대하십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비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하였습니다.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사람의 수단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이 정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 교회나 성도들이 점차 복음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폴 워셔 목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는 복음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다. 심지어 복음주의라고 일컫는 교회들조차도 복음보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활동에만 치중하므로 실상은 복음을 뒷전으로 물리친 교회들이 많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높고 잘 나간다는 윌로우 크릭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과거 30년 동안 현대인 입맛에 딱 맞는 파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인들을 만족시켰으며 풍부한 재정과 그 넓은 대지 위에 그림 같은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여러 가지 소그룹과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부러움을 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자신들의 지나간 30년을 4년에 걸쳐서 철저히 검증한 후에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그 보고서의 결론은 뭔가 잘못됐다.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한다 하는 겁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는 이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실수했다. 영적 성장은 멋진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에 철저히 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한 말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은 많은 재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훌륭한 시설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윌로우 크릭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교회의 해답은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의 해답도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십자가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축소시킴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 세상이 교회를 따라와야 하는데 반대로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인 것은 복음 때문인데 교회가 복음을 등한히 하면 세상의 가치관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 단체와 비슷하게 따라갑니다. 2. 교인들 가운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 말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복음 밖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복음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는 중생입니다. 거듭남. 그런데 복음을 강조하지 아니하면 교회에 중생하지 아니한 교인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3. 교회가 복음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지언정 안디옥 교회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일이 발생한다. 4. 교회가 복음 설교와 성경 강해하는 대신에 세상 문화와 코드를 맞추기 위하여 드라마, 음악, 미디어 각종 프로그램으로 그것을 대신하려고 한다. 물론 필요한 프로그램은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입맛에 맞추기 위하여 긍정적 사고와 성공신학을 강조한다. 5. 결국 복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 마땅히 주어지는 겸손함과 범사에 감사, 담대함과 용납과 사랑, 소망 가운데 기뻐함, 참된 평강,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겸손하라, 감사하라, 담대하라, 사랑하라 하는 율법적 설교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성령 받고 증인이 되라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 받으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총집합이요 하나님 사랑의 총집합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 말고 다른 것에 기웃거리거나 복음에 다른 것을 섞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복음의 완성을 선포하셨습니다. 만약 복음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예수께서 하늘나라로부터 다시 출장 오셔서 부족한 것을 채우고 가셨을 겁니다. 만약 시대마다 복음이 달라져야 한다면 예수께서 몇 년에 한 번씩 다시 오셔서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시키셨어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주신 복음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길은 복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계 교회가 사는 것은, 인류가 사는 것은 이미 이루신 복음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만 의지하기에는 세상에 의지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기에는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이름만 의지하기에는 배가 너무 불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는 미련한 것도 아니요 눈속임도 아니며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예수 피로 물들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고 사랑이며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십자가를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삼아 날마다 세상을 승리하며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림으로 예수 십자가를 날마다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